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규래 집사님이 오셨네요. 한규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죠? 기념비가 많아요. 예를 들면 6.25 전쟁 참전 기념비. 또 무슨 비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 한번 말씀해 봐요. 또 예를 들면 옛날에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병자호란 때. 예. 병자호란 때 그 남한산생 실패해서 세워진 비는 뭐예요? 삼전도 역비. 역비. 예.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를 세웁니다. 근데 1960년대 중반에 25살 먹은 천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가 강원도 화천군, 거기에 그 비무장지대에 배속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 임직이기 때문에 구고대 가가지고 이게 시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비무장지대 혹시 가보셨어요? 뒤에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비무장지대를 천연 장교입니다. 25살 먹은.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다녀 봤죠. 근데 한쪽에 가니까 거기에 돌무덤이 있었어요. 돌무덤이. 그리고 그 곁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로 된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비석이라 할 정도로 비문이겠죠. 돌이 아니니까 나무로. 그 다음에 돌무덤이 있고 그 돌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빵꾸난, 구멍난 철모가 있었습니다. 나뒹굴고 있었어요. 녹이 쓸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탄피들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을 발견해. 총은 개머리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새를 보니까 이 군인이니까 M1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M1은 사병들이 썼고 칼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또 어떻게 산목련이 또 옆에는 피어 있고 참 여러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비애에 젖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묻혀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장교라고 했어요. 자기 나이 또래. 그래서 이 병사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 다음에 죽어갔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총을 맞고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고통 속에서 전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고향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니까 함께 놀아본 친구들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구나 알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노래로도 되어 있죠.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퍼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한명희예요. 한명. 그때 나이 25살 초년 장교였습니다.
지금은 시인이 됐고 사람이 대학교 교수로. 여러분, 어떤 것들은 어떤 상황을 그 한 비문 또는 비석이라고 합시다. 그것들이 다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끼가 끼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걸 보면 뭐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낸 그 기념으로 12돌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읽겠습니다. 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그때도 뭐처럼요?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길갈은 요단강 건너가야 길갈인데 그 길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 물이 어때요? 때마침 창일했습니다. 넘쳐났어요. 네. 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가 없죠. 네.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건너갑니다. 건너갔어요. 그래서 길갈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거기에 뭐요? 12지파에 한 지파에 돌 하나씩 갖다가 12돌비를 뭐하라? 세우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알게 하여.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그 여호와의 손은 무슨 손이요? 구원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 동안? 영원토록 그랬습니다. 순간에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세웠습니다. 12돌비. 네.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그 배경과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보면은 우리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1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집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의 시종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종이란 말이 뭐예요? 종이란 말 아닙니까? 시종들은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다음에 지도자로 삼을 때도 뭡니까? 모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시종 그랬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내가 없는 게 종입니다. 그렇죠? 주인만 있는 게 종. 다시 말해서 주인의 명령이나 말씀이라면 무조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라 그러면 모세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뭐 했단 말입니까?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모세의 시종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뭐예요? 모세가 그에게 명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무조건 순종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요단을 가라,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눈으로 뭐 했습니까? 목격했습니다. 경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살아가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쓰지요. 쓰지요. 지금 힘은 없고, 그냥 뭔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지금 힘은 없고, 그럼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화가 나면 벽도 쳐서 오히려 자기 손에 피만 나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내가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뭐요?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가 옛날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삼육학교를 다녔는데, 이 작고 이 계림동 이쪽에 지나가서 산수로 지나가는데, 거기 옛날이니까 길도 넓지 않은데, 거기 계림동에 깡패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지나가면 삼육 가보 그렇게 놀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당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성육원 출신 선배들이 다른 데서 태학을 맞고 우리 호남학교로 왔어요. 아, 그 사람도 주먹 세거든.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우리가 가슴 펴고 다녀요. 가슴 펴고.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네. 누가 함께 하니까요? 주먹 센 선배가 함께 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한 올마이티가 전지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할 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세의 뭘요? 율법을 뭐하고요? 지키고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뭐예요?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뭘 요구한다 그랬어요? 다 요구해요. 다 요구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다요. 언제나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도 뭐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무슨, 신약에 오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그게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다여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그냥 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신학에 오셔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뭐 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 사람이 그걸 덮어놓고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와? 그의 소유를 뭐요?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팔아. 그렇죠? 천국은 다 팔아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진주 장사가, 그렇죠?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했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어떻게 전개돼요? 돌아가서 그 소유를 뭐요? 다 팔아. 그러니까 그 보화의 값이 얼마인지, 진주의 값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만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요? 다 팔면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요구했습니다.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요. 하나님의 축복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이처럼 뭐하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 무슨 말 나? 믿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 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뭐예요? 다 내게 오라. 다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빼지 말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키기 원하는 것만 가려서 지키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 말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서 어디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라?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어요? 예,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지켜. 다. 우리 인간이요, 이 장사 기질이 있어요. 장사 기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백화점에 가 물건을 살 때 다 뭐 하고 싶어요? 좀 어떻게 해요? 딜을 해가지고 깎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정찰제.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세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1년 내내 세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세일한다 해서 가서 좀 물건을 사려고 들어가 보면 엄청 값이 비싸. 그러니까 값을 올려놓고 세일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세일해도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 세일하지는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모르겠어. 혹시 그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요? 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데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라?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앞장 세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웁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2장은 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3장에 보면은 그 요단을 건너는 광경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 좇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자상하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너희들 스스로 건너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원래는 고앗 자손이 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황이 좀 달라서 그냥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어떻게 가요? 메고 가는데 백성들은 얼만큼 떨어져서 가라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어. 약간 여기 보면은 2000규빗입니까? 예, 2000규빗이 떨어져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신 그 법궤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법궤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마. 하나님의 경외심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그래서 2000규빗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이 2090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따라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상 자세히 읽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면 뭐 하냐면 그것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뭐가 됩니까? 물이 갈라져요. 이 홍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갔을 때 거기 멈추게 하고 사람들 다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법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요? 물벽이 무너져서 다시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돌을 몇 개를? 12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갈에 돌아왔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의 전초지입니다. 들어가기 전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뭐 해요? 12돌비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념으로, 승리의 기념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기념으로 거기에 12돌비를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뭘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읽었죠.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알아요? 여호와의 손, 능하신 손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이 뭘까요? 손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장 24절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뭐하게 하는 겁니까?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돌비를 길갈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넘쳐나는 요단강물을 뭐요?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하나님 뭐하도록요?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단강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건너야 될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사막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어떻게 건너야 우리가 승리할까요? 어떻게 건너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뭐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법은 뭘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부른 노래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그랬지만은 좀 다른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요단강은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해결할 수 없던 어떤 것들, 남이 모르는 어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로 여기는 어떤 것들, 그것이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게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뭐가 되면요? 종이 되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이 되면. 종이 된단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을 내가 있으면 요단강 건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는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성경에 그런 경험이 많거든. 이것은 우리 하나의 교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문제가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인간 관계도 있고, 그렇죠? 인간 관계도 있고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험악한 범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기쁘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나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란 말은 아름다운 말이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란 말은 아름다운 칭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칭호.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뭐예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나로서 살아가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온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다 준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매일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나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 우리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우리는 뭐예요? 마른 땅을 밟고 걷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요단강,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